여러분 자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속이는 사람의 모습을 보잖아요. 날 때부터 성령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중간도 아니고 태어나서부터 눈을 뜨지 못하는 수경의 모습.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국률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종제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이 되었는데 누구의 짓 때문입니까? 부모의 짓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짓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렇지 뭔가 병에 걸리고 문제가 생기면 뭔가 잘못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못해서 그런 병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뭔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게 소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면 뭔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문은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병들보다도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로 표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병자들은 사람들과 또 사이로부터 격리되어 자기들끼리 모여서 따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는 말을 볼 때 그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한촌에 들어가실 때 만나 뵈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멀리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병에 걸린 것도 안타깝고 힘든데 더구나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외면당하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따로 살아볼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은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간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게 그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자의 몸을 보이라는 것은요, 구약의 의미로 보면은 병이 나았다는 표시로 제자를 만나서 표시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가리킵니까? 그들의 신종을 시험한 거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족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대단한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친족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정든 땅을 떠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 그건 삶의 터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이삭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도 역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를 떠나려 했습니까? 왜 그를 드리려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던 거죠. 그를 드리는 자체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신 거죠. 주님께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은 주님의 길과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제장으로 갑니다. 근데 가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란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 할렐루야.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근데 문둥병자 중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에 가서 깨끗해짐을 선언받기도 전에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먼저 돌아왔습니다. 제로 가서 병 고침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와서 영광 돌리기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특별한 신앙의 모습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하지 아니한 9사람에게도 주목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돌아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때 이래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입니다. 버림받아서 이방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같이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식과 예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10명의 사람에게 골고루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왜?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왜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했는가? 첫째는 세상 것이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아홉 문둥병자는 예수님께로부터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은혜보다 그들은 고향에 바라보는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운행했던 일들의 걱정이 먼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음, 친구를 만나려는 마음, 그리고 식구들을 만나보려는 마음이 더 강렬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예면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상이 자기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자마자 자기를 버리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감사 없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오직 자기 중심. 먹고, 마시고, 친척, 가족,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사고 파는 일에만 분주한 거죠.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가족도 물론 돌아봐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마시기도 해야 되고 또 집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들의 생각은 세상 일에만 집중이 되었다는 거죠. 세상 일에만. 여러분, 사람들은요 짐승과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은혜를 아는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짐승도요 은혜를 압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 개도 주님에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개도요 때로는요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은혜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보다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렇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앞세우지 못하고 세상 것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는 모습이죠. 마치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람의 모습을 보잖아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모든 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초청합니다. 다 준비돼서 오라고. 오기만 하면 되는데 먹을 것도 준비되고 다 준비됐는데 그들이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소 5개를 샀으니까 난 참여할 수 없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거기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지만 세상에 이러면 관심을 갖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직 세상 병고치 받은 9사람은 감사를 드려 오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면 결코 뒤로하지 않는 변질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왜 그가 감사를 잃어버렸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명 문둥병자는 병고침을 받은 은혜를 곰곰이 생각에 따라간다면 분명히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잠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 보여야겠지. 내 친척을 좀 만나야 되지. 내 부모도 만나야 되지. 어떻게 보면 내 자녀도 만나야 되겠지. 같더라고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병이 난 원인을 꼼꼼히 생각에 따라간다면 돌아와서라도 감사를 해야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사가 없었던 것은 은혜를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가 되서는 안 되는 거죠. 인생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은혜를 헤아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이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되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은혜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기쁨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아니까 나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를 헤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사람들이 그 아버는 어디느냐고 물으셨어요. 9명은 어디느냐? 마치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할 때 아담아 네가 어디냐? 주님이 찾지 않으셨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사람이 서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했을 때 부르시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가 있을 자리가 어디냐는 거죠. 그 하면 어디 있느냐? 네가 있을 자리가 어디냐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있을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들 있을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주님 앞이라고 하는 거죠. 저들이 있을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앞에 있어야 된다.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분 앞에 찬양하고 그분 앞에 경배드리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9은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오늘날도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부모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릅니다. 부모에게 의존하는 동안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나타나는 부모의 영향력은 자신이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마는 것이 오늘날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성을 지닌 사람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배은망덕한 자녀를 갖기보다는 독사에 물린 것이 낫다. 또 우리는 친구들에게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너희 친구들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는 은혜지 않겠노라고 말하고 나서 긴박한 정이 벗어나고 나면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해를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의 정을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9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이죠.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수호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반열에 속한 사람이고 성과 예배를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인생관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10명이 1명일 줄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우리 모두는 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불행한 과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행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문은병이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불행한 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 과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도 과거를 잃어버려서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쓰라림의 고통이 있을 때 우리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얼마 전입니다. 근데 금방 잃어버렸어요. 이들은 자신이 나타난 병고처럼 수직에 도취되는 바람에 기획할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었겠습니다. 그는 그토록 고대하는 병고침이 실로 이루어지자 더 바짝 긴장하며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래 느슨하게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따르래 어떻게 따르냐? 한번 따라요. 바짝 따르자. 할렐루야. 천천히 따르면 안 돼요. 여러분 바짝 따라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6절에 여러분 성전에 간 거 여러분 아시죠? 어렸을 때. 근데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겠습니까? 관심이 없거나 좀 등한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내 아들인데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잃어버렸겠습니까? 며칠 만에 찾았어요? 사흘 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요 바짝 따라야 돼요. 바짝. 신앙은요 늘 긴장이 돼야 됩니다. 느슨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는 뭘 노립니까? 틈을 내려. 틈. 저만 틈 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면 누구 밥이 드는 겁니까? 마귀의 밥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일에도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이번에는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무엇이 즐겁습니까? 세상 것이 즐겁습니까? 세상 것은 잠깐입니다. 뭘 얻어도 잠깐입니다. 뭘 채로 잠깐입니다. 진급하면 그때 기분이 좋죠. 그죠? 돈을 예를 들어 내가 수입이 좀 늘었어요. 그럼 좋죠. 그죠? 잘 되는 것도 좋죠. 근데요 잠깐이더라고요. 주와 같이 동행하는 거 즐거운 일 아닙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기쁩니까?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것. 사람은요 은혜를 입고 잘 되면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교만하다라는 거죠. 교만. 내가 좀 잘 되면 교만해요. 뭘 가지면 교만해요. 그리고 감사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잘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자잘의 성공을 비교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곧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자신의 신이라는 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 깨끗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10문득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9은 자기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왜 감사를 잃어버렸는가?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의 유익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임했는가? 문둥병 환자가 전혀 모르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뭘 얻었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하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의 사람 육체의 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영혼의 구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한 사람은 육체의 건강 외에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았으나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짐으로 보다 더 큰 구원에 이르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감사의 표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상은을 아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가정의 행복은 여러분 사랑만으로 불완전하다고 했죠. 제가 아침에 그죠? 뭐가 된다고요? 뭐가 플러스가 된다고요? 감사가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동시에 감사가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가정은 사랑이 언제 식을지 모르는 불안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들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녀들은 뭘 본받겠습니까? 자녀들의 말을 본받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본을 본받겠습니까? 뭘 본받겠습니까? 자녀들의 말을 본받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행동을 본받겠습니까?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자녀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힘을 써야 된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예배에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라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정에서 매일 싸우고 다투고 예를 들어 부부끼리 매일 싸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매일 싸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은 싸우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이렇습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모범진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자녀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늘 불평, 매일 원망, 짜증, 그래 머릿속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는 감사.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시편 50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구원을 맛보지만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가 너희를 찢겠다. 여러분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감사한 자가 되겠습니까? 잃어버린 자가 되겠습니까?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을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앞에 빨리 나갑시다.